이 11월 겨울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정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토요 새벽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 미명 주님의 전에 나왔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굽어보시며 살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어 이 새벽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수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찬양하는 4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정밀꽃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는 희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한 해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걸어 명하신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새벽 미명 아직 어두울 때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예배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한 말씀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모였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11월 첫째 토요일인데 지난 한 달도 우리를 주님 품 안에 지키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한 달도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이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빠른 세월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여정 살아갈 때 진정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동행하심이 아니면,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난 우리의 평생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며 지켜주심을 감사하오며 앞으로도 우리의 빠른 인생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인생 하루하루 매일 발걸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매일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진정 모든 것이 은혜이옵나이다.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도와주신 것도 은혜이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족과 친지와 교회 식구들 그리고 친구들 허락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서 진정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며 그 예수님 손 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남아있는 그 모든 삶의 날들을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여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우님들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우님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상황으로 어려움 중에 계신 교우님들이 있사옵나이다. 특별히 건강의 어려움 중에, 병환 중에, 육신의 연약함 중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교우님들 있사옵나이다. 또한 시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교우님들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어 진정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교우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가정을 떠나 기관에 계신 분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교우님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그곳에서도 마음의 평화와 그리고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이런저런 삶의 무거운 십자가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주님께서 내려주시옵시며 주님께서 대신 지워주시는 가벼운 멍에 사랑의 멍에와 은혜의 멍에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지난 10여 년을 주님께서 도와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님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착하고 충성됨에 신실한 우리 사역자들 위해 주님의 은총과 능력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순종의 마음, 믿음의 결단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오며 또한 축복하오며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요한복음 2장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37가지 기적들이 있는데 그 많은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맨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입니다. 그 배경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어느 문화권이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 개인의 인생사에서 가장 축복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평생, 그 사람의 일생 평생 사람들이 와서 가장 축하하며 가장 기뻐하며 축복해 주는 날이 또한 결혼식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경사 중에 경사입니다. 그래서 혼인, 결혼식에는 언제나 잔치가 따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그 당시 예수님 당시는 이 혼인잔치는 요즘 우리처럼 피로연 그래가지고 결혼식 있고 그 다음에 한 끼 식사 나누는 피로연이 있고 이러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혼인잔치가 하루 한나절 행사가 아니라 며칠을 계속되는 이 동네 잔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니까 교통수단이 발달하였지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면은 2시간도 안 걸려요. 놀라운 속도입니다. 뭐 아침 먹고 부산 가서 하루 종일 일 보고 그리고 집에 와서 저녁 식사 가족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지금은 그렇게 교통수단이 발달했습니다. 비행기 타면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 뭐 교통수단이라는 게 KTX가 있었겠어요? 고속버스가 있었겠어요? 뭐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가장 빨리 타고 나갈 수 있는 게 말인데 이 말이라는 게 오늘날 차 한 대 값보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사는 형편을 생각하면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은 집에 요즘처럼 차 한 대 다 있듯이 최소한 말 한 마리 다 가지고 있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특권층이나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다 걸어 다녔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다고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뭐 편지가 있었겠어요? 전화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사람이 가서 결혼식 그걸 전하는데 이게 며칠 걸리고 먼데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와도 또 며칠 걸리고 그러니 원근 각지의 사람들이 오는데
오는 날짜 시간이 다 다르니 가까운 데 사람들이야 금방 오겠죠. 하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은 이게 며칠이 걸리니 그러니 혼인잔치가 사실 며칠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새롭게 도착하는 손님들이 있었고 매일매일 새롭게 잔치상을 내야 하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혼식에 예수님과 가족 그리고 제자들도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 결혼식장에서 결혼잔치, 결혼 예식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 본문 말씀과 그 당시 상태를 가만히 생각하면 최소한 예를 들어 잔치를 한 일주일 한다, 닷새 한다고 치면 최소한 이미 한 사나흘은 지났을 이 그러한 상태가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일생에서 가장 기쁜 결혼식 그리고 가장 축하와 축복의 덕담이 진행되는 이 혼인 예식 이 아름다운 시간에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딱 한마디예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혼인잔치, 결혼식 피로연에 이 며칠이 계속되는 가장 기쁜 이 만남과 나눔과 축복의 자리에,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냥 한 줄 간단하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은 이 포도주는 음식보다 넘버원 더 잘 준비해야 되는 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잔치에 여러 가지 음식 중에 한두 가지만 떨어져도 주인이 민망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 잔치 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신랑의 입장에서는 신부의 입장에서는 또는 거기에 그 가족 초청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초청받고 왔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그 잔치 자리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상황입니다. 이 본 말씀의 상황의 본질은 뭐냐면 본질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본질이 뭐냐면 꼭 있어야 할 것이 지금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자리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없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처음엔 있었어요. 처음엔 남부럽지 않게 있었습니다. 아니, 혼인잔치 하면서 포도주 조금만 준비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풍성하게 준비했겠죠. 원래는 풍성했어요. 원래는 남부럽지 않았어요. 원래는 그것 가지고 충분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부족하게 됩니다. 부족하다 못해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본질입니다. 이 상황의 본질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리고 또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의 인생을 쭉 보니까 저 이런 상황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런 상황 흔히 있어요.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원래는 풍성했어요. 원래는 남부럽지 않아요. 원래는 그거 가지고 충분할 거라고 믿었어요. 내 인생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는 언제부턴가 이게 모자라기 시작합니다. 부족해요. 그러다가 이게 바닥을 드러냅니다. 어쩌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본질이 바로 이것일지도 몰라요. 이 부족함, 이 모자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건강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건강만큼은 그래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건강하게 살던 그런 젊을 때 다 있어요. 젊을 때 생각하면 내가 건강하다 그 자체를 내가 인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건강에 아무 문제가 아니니까. 이미 내가 건강하니까. 나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풍성했고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는 거 이거 누구에게나 그런 때 다 다가옵니다. 모지르다 못해 바닥 나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렇게 골골했던 분이 아니에요. 건강에 관한 누구보다 자신 있던 분인데, 지금 보면 이거 완전히 포도주가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건강의 바닥에 바닥을 지금 치고 있더라고요.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남부럽지 않게 한때 살았는데 지금 너무 힘드신 분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허다해요.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중동에 보면은 막 그냥 대포알이 가자와 이스라엘 막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평화의 문제입니다. 평화. 한때 어쨌든 잘 살았는데 그것이 부족해지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원래 한 민족이에요. 그 뿌리가 같아요, 거기가. 그 루스라고 그래가지고 같은 뿌리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서로 굉장히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러다 지금 저렇게 서로 죽이겠다고 그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원래 성경 때부터 한 번도 평화로운 적이 없었어요, 거기는. 그런데 적어도 지난 2000년 동안 그 중동 그 땅에서 대포알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어요, 최소한.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기 나라를 만들고 나서 그래도 최근까지는 그래도 거기 서로 좀 평화 노력이 두 개 국가 그래가지고 상당히 진행돼 가서 요 근래는 그래도 테러가 별로 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는데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이건 뭐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한때 풍성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지니까 그 삶의 그 인생에 상처와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다 건강의 문제들이에요. 건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픈 그 수많은 사람들을 5천 명을 앞에 맞이하게 됩니다. 먹을 게 없다고 배가 고파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 성경에 늘 나와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부족한 상황, 그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그 위기 상황을 보고받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알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물을 채우고 그걸 갖다 주라? 그럼 물이면 물이지.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하인들 언뜻 보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도대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할 때, 그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게 어느 시점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가? 처음엔 물 항아리였어요. 그 다음에 연회정이었어요. 언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나? 그 시점은 물 항아리에 있던 그 물을 연회장에게 순종함으로 갖다 주는 그 행동, 그 순종의 행동이 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상황, 이때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입니다. 왜냐하면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즉, 내 삶의 고통과 아픔과 힘든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만약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충족되었다면, 그래서 나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면, 그렇다면 대부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는 그 상황,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 채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로이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예배 준비하고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같이 인도하고 우리는 은혜의 통로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사역자들에게 늘 합니다. 그런데 부족함, 내 인생의 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절실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누가 인생에 있어서 그 부족함을 바라고 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부족함의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장 부족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그럴 때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오늘의 이 기적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 삶의 이러한 일, 이러한 상황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사옵나이다.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내 삶에 있어서 지금 바로 이 시간이 포도주가 떨어진 시간이 옵나이다. 그럴 때 주님 다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부족함의 상황이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그 부족함, 어려움, 고통으로 인한 그 아픔이 주님께 의지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때 우리가 더욱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듯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듯이, 그 기적이 있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주님께서 다시 우리 어깨에 얹어주시는 가볍고 쉬운 주님의 은혜의 새로운 멍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